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출애굽기서 12장입니다. 출애굽기서 12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서 12장 13절에서 14절, 제가 가진 구약의 성경 97페이지입니다. 함께 다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의 2일차로 믿음, 사건보다 절기가 먼저다. 믿음, 사건보다 절기가 먼저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흘러가는 것이고 저항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이 시간에 늘 갇혀 있다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지만 시간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창조물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이며 하나님의 시간은 놀랍도록 우리에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형태로 나타나고 또한 적용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에 역사하신다라고까지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에 역사하신다. 오늘 우리의 시간에 역사하신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사건을 들여다보면 이 몇 가지 좀 특징이 좀 있는데요. 하나님은 특별히 먼저 어떠한 시간을 정하시고 그 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기대하시는 주님이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인간의 문화를 좀 살펴보면 특정한 사건을 기념하여 절기를 지낼 때 어떤 사건을 먼저 전제함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게 있어서는 이제 3.1절이 곧 다가오죠. 3.1절은 왜 지냅니까? 3.1절을 왜 기념하여 지내죠? 3.1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3.1 운동을 했던 그 사건을 기념하여서 3.1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지냅니다. 광복절도 있습니다. 광복절. 왜 광복절이 생겼죠? 1945년 8월 15일에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광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복의 사건이 먼저 전제가 되고 그리고 그 다음 그 날을 기념하여서 광복절을 또 우리는 지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도 좀 확인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성경에서도 인간의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 하나 있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말씀인 에스더서를 보면은 부림이라고 하는 수전절 절기가 우리에게 좀 전해집니다. 에스더서는 굉장히 좀 특별한 구약의 말씀이에요.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주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증거되지 않는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에스더서가 굉장히 믿음으로 굳게 서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켰던 사람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만 말씀을 들여다보면은 하나님, 주님이라는 신앙 고백이 단 한 번도 전해지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한 가지 전제되는 아주 중요한 이 배경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에스더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방 나라의 압제를 당하고 있었고 그 압제 속에서 몸부림쳤던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시대 가운데 신앙으로 믿음으로 몸부림쳤을 때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이 있었음을
에스더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불임절 절기는 소위 이제 빛의 절기라고 불리는 날인데, 이 날은 환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밝히는 것으로 꽤 유명합니다. 그래서 약 8일 동안 이 성전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환하게 계속 불을 밝혀 놓는 것이죠. 이 날이 어디서 기원이 되었느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시대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을 지키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켜나갔던 믿음의 사람 에스더와 그리고 모르드게의 신앙의 기계와 절개의 사건에서부터 이 날이 기원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서에서 말하는 수전절도 역시 사건이 먼저 있고 그 이후에 불임절이 생긴 것이죠. 그런데 소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예표하는 구약의 절기는 어떨까요? 구약의 절기. 매우 특별하게도 구약의 절기는 사건보다 절기가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절기를 정하세요. 그러고 나서 사건이 그 절기에 찾아오는 형태입니다. 이게 굉장히 좀 특별해요. 이는 여호와의 절기 중에서 가장 큰 절기인 유월절에서부터 매우 분명하게 확인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유월절의 그 제정을 다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어떻게 시작하셨다 그래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 재앙을 앞두고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여서 명령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하시고 그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른 곳에 여호와의 죽음의 사자가 유월 담을 넘는다 하여서 그 유월절을 정하세요. 유월절 절기를 정하는 내용은 출애굽기서 12장 1절에서부터 14절에 이르도록 굉장히 길게 설명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절기를 주님이 먼저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역사를 할 거니까 이 일을 먼저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1절과 14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11절부터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자, 14절 시작.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놀랍게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직 죽음의 사자가 애굽 땅을 전역을 다 돈 게 아닙니다. 돌고 장자가 다 죽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뒤에 이 유월절이 제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하실 일을 말씀하시고 나서 유월절을 제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유월절 이후에 무교절 절기가 나오고 그 이후에 이제 절기가 다 선포가 된 뒤에 바로 이 여호와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도는 것이죠. 그 돌 때 이제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지 않은 집에는 모든 장자, 그러니까 그 인간의 장자뿐 아니라 이 육축의 장자까지도 다 죽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역사하시는 시간을 정해 두시고 그리고 나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체험이 된다는 이 순서입니다. 이것이 좀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세상의 역사는 사건이 먼저 일어나야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그것에 반응합니다. 그렇죠? 뭐 3.1절이든 광복절이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좀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좀 다릅니다.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도 먼저 절기를 지켜야 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이것이 어디에서 확인이 되는가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에 관하여서도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오심은 이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수도 없이 예언이 되었고 수백 년의 시간을 지나서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시죠. 그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그 말씀 붙들고 오실 줄 믿고 바라다가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 있어요. 주님의 종말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의 현장을 보면서 우리는 기뻐하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간 대로 그대로 오리라. 그렇죠? 그럼 그 오실 것을 믿고 그 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역사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역사는 사건을 보고 반응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신앙이 먼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역사입니다. 이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순서입니다. 우리는 늘 먼저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옵소서. 보기만 하면 믿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보지 않고 믿으라. 말씀을 붙들고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많은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러한 부분은 우리에게 확인이 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이 물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한 번 더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늘 물고기를 보여주옵소서. 그럼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20세기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성과 합리로 성경을 다 쪼개놨습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믿어지지 않는 것을 다 성경에서 빼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믿을 만한 그 본문의 내용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이성과 합리를 바탕으로 믿음 생활을 했던 미국의 제3대 대통령이 대표적인 인물인데 제퍼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성과 합리를 바탕으로 성경책을 편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만든 성경책이 제퍼슨 성경이라는 성경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어떻게 끝나냐면 십자가에서 죽고 끝납니다. 그냥 부활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성과 합리로 내가 믿을 수 있는 것만 믿겠다. 보여지는 것만 믿겠다. 그래서 20세기 초에 이 신앙들이 마구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믿음으로 서야 한다고 하는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이렇게 반격하면서 일어났던 신학자가 누구인가 하냐면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예요. 이 신학자가 어떤 표현을 남겼는가 하냐면 이런 표현을 남겼습니다. 내 몸을 언덕에서 내던지듯이 하나님께 던져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날아오르게 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당장은 그냥 눈앞에서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던지면 하나님이 그 언덕 끝에서 너를 날아오르게 할 거랍니다. 제가 여러 번 강단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일화인데요. 예화인데 어린 시절에 제가 아버지와 함께 봤던 영화 중에 가장 재밌게 봤던 영화가 인디아나 존스입니다. 예, 인디아나 존스인데 몇 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뭐 이렇게 그 성배를 찾으러 가는 그 장면인데 그 성배를 찾으러 가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다리가 없어요. 다리가 그냥 낭떠러지. 그래서 그 낭떠러지를 어떻게 지나가야 되지 하고 그 인디아나 존스가 다리를 그냥 낭떠러지에 탁 내미는데 보이지 않는 다리가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다리가. 그래서 그 다리를 건너가지고 성배를 가지고 오는 그 장면이 아직도 어린 시절에 봤던 영화인데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냐면 우리가 감당하는 믿음의 길이 이와 같다는 것이죠. 사건이 먼저 있고 그 사건에 반응하면서 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잡히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믿고 가는 것이죠. 사건이 먼저 있고 절기가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절기가 먼저 선포가 되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사건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고 역사가 있습니다. 역사가 있고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실 주님을 늘 믿음으로 바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계속 고단해지고 어려워지는 삶의 형편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뭔가 좋아질 기미를 보여주옵소서. 지금 내게 뭔가 어려우니 뭔가 해결될 기미를 보여주옵소서 하고 구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다만 나를 믿고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역사하리라.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다 같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시기에 내가 성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성김까지 나오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들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을 예표하는 여호와의 절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제정하십니까? 역사가 먼저 일어나고 우리의 믿음을 요청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기가 먼저 선포가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역사가 일어남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은혜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실 믿고 바라면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2021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구하고 소원하시면서 귀한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을 피 올려드립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상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는 아버지 역사가 먼저 일어나고 우리의 믿음이 요청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 역사는 우리의 믿음이 먼저 요청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혀야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음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셨음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임을 아버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와 임방의 팔을 하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켜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주여 아버지 그것을 믿음으로 감당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유월 죽음을 지고 넘어가는 아버지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경험됨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여,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깨닫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어렵고 고단한 현실이라도 곤고한 날들의 연속이라도 먼저 믿고 바라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을 수 있는 감동을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 믿음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코로나19로 곤고한 이 현실 속에서, 고단한 이 날들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보여주옵소서. 보이면 믿겠나이다. 아버지, 내가 만지면 믿겠나이다. 아버지, 내가 경험하면 믿겠나이다 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먼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바라면서 오직 주님의 아버지 향하여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해석하며 믿음으로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2021년은 2020년보다 더욱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의 아버지 신앙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나의 길 오직 그만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느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은 사건보다 절기가 먼저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눈에 보이고 아버지 감각이 되는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아버지 그 역사가 경험된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제정하신 뒤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음을 아버지 귀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손에 잡혀지지 않는 이 곤고한 날들을 지냅니다. 아버지, 어렵고 고단한 날들을 지내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이리저리로 낙심될 때에 아버지 다시 한번 내게 은혜 가운데 믿음을 주사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 삶에 역사하실 줄 믿고 바라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앙으로 더욱더 견지하여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올곧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잡히지 않아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역사하시며 함께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모든 악한 것들에서 해방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되 그 어떤 악한 것도 우리의 영과 육과 혼에 아버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한 해는 2020년 한 해보다 더욱 믿음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더 주님을 믿음으로 바랄 수 있도록 주님 복내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귀한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의 2일째 날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